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절 너는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번제단은 가로 세로 2.5m로 성막의 7가지 기구들 중에서 가장 크지요. 먼저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2절 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이 뿔들은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뿔이 상징하는 바는 구세주의 확고한 목적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붙들어 맨 것은 십자가의 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 묶이셨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우리에 대한 구속의 힘이었죠. 대적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충동질했지만 주님은 뿔에 자신을 묶기를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청동, 놋은 융해점이 섭씨 1083도로 아주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놋은 불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재료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나무를 놋으로 씌운 것은 십자가를 견디신 그분의 능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놋, 청동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 금이나 은보다 훨씬 불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라는 그 무서운 강도를 견디는 힘을 소유하신 참 놋 제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나타난 곳은 이 번제단이었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증오와 그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3절 재 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와 불판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어라. 통은 제물에서 나온 재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리는 데 사용되었죠. 재는 제물을 태우는 불이 그 기능을 완전히 수행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희생제물이 연납되었음을 증거했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희생이 완전하게 드려졌고 연납되었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또 제단을 위해 격자 그물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물의 네 모서리에 각각 청동 고리를 만들어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쯤 올라오도록 제단 선반 밑에 달아라. 제단 중간 높이로 안쪽에 청동 그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제물이 놓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다고 했죠. 나 대신 심판받는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9절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들여와야 한다. 성막은 광야의 맨 모래바닥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으로 된 벽과 아름다운 내부 천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심령을 만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상징하고 있죠. 뜰을 두른 흰 천의 길이와 성막 내부에 펼쳐졌던 막의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것은 성막의 막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냈듯이 외부로 보이는 뜰의 세마포 천을 통해서 뜰로 들어간 사람들이 의의 벽으로 둘러쳐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성막 뜰의 서쪽은 폭이 50규빗이 되게 해서 휘장을 두르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세운다. 기둥은 지지와 힘을 말하죠. 뜰의 주위에 둘러서 세운 60개의 기둥들은 흰 막들을 지탱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이 말씀은 성막 뜰의 모형을 연상하게 합니다.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하겠죠. 거기 신부를 데리러 온 왕의 행렬이 있는데 가마라고 했습니다. 가마는 히브리어로 침대를 뜻하면서 왕이 잠시 쉬는 곳을 뜻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쉬시는 곳이었죠. 60명의 용사가 둘러싼 것은 60개의 기둥을 나타내는 것 같죠.
성막의 뜰은 이 땅에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뜰에 둘러선 60개의 기둥들은 죄인들이 피할 피난처의 견고성을 뜻합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가마를 두른 60명 용사처럼 우리 주위를 영광으로 보호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뜰을 둘러싼 흰색 천들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16절 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 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출입문 동쪽의 문이 하나로 유일하죠. 이것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제사장을 한순간도 앉아있지 못하게 할 정도라는 것을 말해주죠. 번제단에서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일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죠.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